오늘부터는 이제 기적에 대한 몇 편의 설교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 날 오후 3시 20분에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와동동, 이름도 특이하죠. 와동동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38의 인부 한 분이 38층에서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38층도 되게 높지만 수직으로 낙하하다가 22층의 안전 건물망에 툭 떨어졌습니다. 16층을 떨어진 거예요. 한 층을 3m로 계산하면 한 48m의 그 높이를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아마 죽어도 심장마비로 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50m 정도 되는 수직 낙하한 셈입니다. 보통 3층에서 떨어지면 중상을 입는다 그래요. 3층이면 그치 10m 가깝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16층이 떨어졌으니까 이건 뭐 다들 죽는다 그러죠. 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인부가 멀쩡한 겁니다. 다리 골절상만 입고 병원에 가서 한 이틀 누워있다가 일어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주변 의사들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기적이다. 게다가 모든 뉴스 매체들이 기적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기적.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늘 함께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믿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씩 제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세상에 내가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런 문제 많은 인생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기적이지만 목사가 된 것도 기적이에요. 예? 여러분, 곰이 목사 된 거 보셨습니까? 오늘 저만 기적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 보니까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기적 속에 살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 기적의 내용보다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으셨잖아요. 자녀를 삼으시면서 그냥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특권까지 주셨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 주신 특권이 많죠. 특별히 자녀로 누리는 특권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낙심한 제자들에게 세 가지 특권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특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움에 응답해 주시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는 말씀도 함께 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권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뭐 죽는 것도 겁이 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보호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18절에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한마디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특권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배우지도 않았던 방언을 말한다든지 손으로 뱀을 집어든다든지 이건 좀 끔찍하긴 한데 우리 자매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독약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는 그런 기적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약속은 누구한테 주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약속은 17절 앞부분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지,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표정이 따른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특별히 과학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기적 믿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시고 게다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 이런 신화 같은 말을 도대체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그게 믿는 게 정상이냐?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런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너무 쉽게 믿어졌어요. 믿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완전히 그 무더운 날씨에 3일이면 완전히 그냥 시체가 썩어버리는데 그 무덤 속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광경을 또 그 모습을 본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고요. 또 목격자들의 그 증언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은 거짓말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게다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던 특별히 그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급하게 변화됐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잖아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이런 변화들, 사실들, 부활의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제가 믿어지니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는 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그건 뭐가 대단한 일이에요. 오히려 저희 고민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약속하셨을까? 아니, 기적도 믿지도 않는 크리스찬들도 있는데 아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기적이 안 믿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믿지를 못하고 그거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야. 그걸 말은 못하고 말했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싶어서 말은 못하는데 속으로는 아예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그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뭐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셨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18절에 보면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이제 마음껏 이제 가서 이제 뭐든지 먹어도 이제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냥 조금만
맵고 조금만 상한 음식 먹으면 그냥 설사를 며칠 동안 하고 난리가 나는데 아무렇지 않대요. 게다가 아픈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약속을 왜 하셨지? 실제로 미국에 있는 아주 소수 근본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그 문자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그룹 중에 이 한 그룹이 믿는 사람에게는 표징이 따른다 했으니까 손으로 뱀을 집어들어도 물리지 않을 것이다. 성경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통에다가 뱀을 집어넣고 그리고 손을 집어넣어서 안 물리면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 물리면 진짜 안 믿는 사람, 이래서 실제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난지는 그 기록에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본문은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삶을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한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조건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그 약속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그러니까 이 기적을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믿기나 합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도무지 그들의 마음을 그냥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겠다 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로 호송당하는 그 배에 탔다가 배가 파손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섬에 다 이제 그들이 에서 이제 젖은 몸을 말리고 있는데, 불로 말리고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움큼 가져다가 이제 불에 넣어서 따뜻한 불로 몸을 녹이고 있는데 그 뜨거운 나무, 그 불 가운데 그 나무 암흑 가지 속에 뱀이 있었던가 봐요.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뱀이 나오면서 그 나무를 집어넣는 이 바울의 손을 꽉 물어 그냥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냥 물고 뚝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 틀림없는 살인자다. 예?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 거야. 저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서로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뱀이 잠시 문 것도 아니고 딱 물고는 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뱀을 불 속에 툭 털어서 그냥 불 속에 던져버리고, 바울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 섬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것이 왜 가능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기 때문에 독사가 물어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믿지 않는 그들을 믿게 만드시겠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의 특권의 이 은혜를 입혀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는 마음은 있고 소원은 있는데 VIP를 정해놓고 뭔가 이들을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는 있는데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뭐가 우리에게 없어요? 능력이 부족한 걸 아시고 우리들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장마다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조금 전에 간증한 양진원 목자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불신자였습니다. 나와서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 간증도 하지만 그 아내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 있다가 네 번만 교회 나와주면 내가 다시는 교회 나오라 말 안 할 테니까 네 번만 교회 나와달라고. 그렇게 아내가 그 아주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전략적인 그런 결정인지도 모른 채 그냥 네 번만 나오면 이제 혼자서 막 이제는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교회 나와주기로 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그냥 딱 매여가지고 간증까지 하고 있잖아요. 목자가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실 때 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오늘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그 당시에 택배 때문에 허리가 망가져서 치료해도 낫지도 않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나니까 또 아내가 또 막 데리고 나와서 앞에 나서 헌신 기도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기도가 잘 응답이 잘 되는 보증도 없고 은사도 없는데 그래도 나와 있는 그 형제 허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러다 그날 나가면서 편안해졌대요. 편해져가지고 또 중국집에 가서 이제 짜장면 시켜 먹으려고 갔는데 아들이 요 앞에 또 증인이 아들이 있네요. 아들이 있길래 난 허리는 이렇게 편해졌는데 진짜 내가 아이를 들을 수 있을까 하고 아이를 번쩍 들었더니 번쩍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아내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기간이 길어지잖아. 그래가지고 감추다가 자수한 형제. 조금 전에 간증한 양진호 목자.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하는 목장하는 교회마다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초전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이 목적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약속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 모든 인생의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능력은 없으나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을 약속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죠?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거죠. 우리에게 영혼군의 제자 삼는 일에 필요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기적을 약속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이 나 같은 평범한 사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특권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그냥 그대로 끝난다. 시작. 그게 무슨 말입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 그대로 살던 그대로 그냥 끝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지내다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그렇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고 나에게 경험했던 기적을 간증해 보지도 못한 채 그냥 끝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행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많은 기적,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우리 애들 하는 말로 땡이다. 땡이에요, 땡.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옛날에 살던 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는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기적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목자는 나올 때 기적이 났다 간증하고 어떤 성도들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러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터뜨리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가 안 믿었잖아. 네가 언제 믿었냐? 그냥 네가 그랬잖아 늘. 그냥 날 뭐 사는 대로 뭐 살지. 네 말대로 된 거야 내가.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적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적을 안 믿으면 정말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 뭘 하나 이렇게 유리통을 만들어서 그분 모시다가 늘 영원한 일이,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 나오는데 기적을 안 믿는다? 그럼 뭐 믿고 살 거예요? 미국의 에즈버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한 6천 명 사는 마을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주 작은 도시라 하기에는 그렇고, 그죠? 그런데 이 에즈버리라는 이 동네에 2023년 2월 8일부터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이제 에즈버리 신학대학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수요 채플을 참석하고 평소처럼 채플 참석하고 이제 뭐 밥 먹으러 가고 그냥 수업 시간에 가고 이러는데, 그날따라 예배에 참석했던 학생들 중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다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오늘 자리를 뜨지 말고 그냥 철하면서 기도해라. 아니 미국 사람들, 교인들이 무슨 철을 합니까? 철하면 어느 나라예요? 참 모르는 사람 있는 거 같네 보니까. 철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알 수가 없지. 예? 우리는 뭐 그냥 철화가, 그냥 어릴 때 철화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철화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밤중에 안 자고 계속해서 깨어서 지금 기도하는 철화기도.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 주신 것을 그냥 꼭 그렇게 해야 돼? 또 뭐 다음에 또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을 바꿔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날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계속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날 이후로 그 에즈버리 신학대학 그 예배당에서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예배생이 들어가면 그냥 성령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퍼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 하루에 2만 명, 3만 명이 모여드는 그 예배당이, 예배가 그냥 한 번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사람들이 또 줄 서 기다렸다 들어와서 또 예배 드리고 막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수요 채플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내 마음에 주셨던 그 감동을 그냥 참 은혜가 되는구나 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철회하기로 마음에 서로 이야기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날 저녁에 성령이 그들을 지속적으로 부흥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끌어오신 것은 사실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단해요? 어떻게 해요?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난 다음에 혼자 계시다가 밤중에 제자들이 있는 그 배편으로 오시려고 오시는데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길을 만드셨어요. 그냥 물 위로 걸어서 오신 거예요.
예,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가까이 밤중에 말이에요. 그것도 새벽 시간 무렵에 그냥 무리로 누군가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니까 막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이러면 그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의 경험으로는 사람이 무리로 걸어올 수 없죠. 여러분, 그 자연의 원칙이 뭡니까? 그 물 위에 무거운 것이 있으면 깔아앉는 거 아니에요? 물이 감당할 수 있는 가벼운 것들이 있으면 뜨게 되지만 깔아앉죠.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걸어오니까 유령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것을 향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순간에 예수님이구나. 그때 베드로가 즉시로 자기도 예수님처럼 나도 무리를 한번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주님, 다 같이 시작. 주님. 이게 좀 황당하다, 그죠? 그런 이 요청을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come, 오라. 한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다. 이게 내렸다는 말은 나무를 붙들고 천천히 이렇게 내려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내려온 거예요. 배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딱 섰는데 서서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또 풍랑치는 그 파도를 보는 순간에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이야? 이러다가 그냥 의심이 그냥 두려움이 돼가지고 그냥 푹 빠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학영삼 공부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그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초청. 또 하나는 뭐예요? 예,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너라 말씀도 안 했는데 왜 말씀이 없노? 예수님 혼자 걸으라 그러나 하고는 물 위로 첨벙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빠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기적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의 초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예 가겠습니다라고 파도를 보는 순간에 이건 무슨 정신 나간 짓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그날 걷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 또 하나는 뭐예요? 예,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이게 좀 그냥 계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반응하는 인간은 의지가 하나도 없이고 제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나 능력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곱하기 0 하면 답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강합니다. 베드로처럼 나도 한번 물 위에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은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나 뜻과 능력은 무한대잖아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의 의지 가지고 내가 딱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 무한대 곱하기 1하면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되죠. 무한한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요, 우리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저절로 된 것처럼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왜 기적을 체험하려면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까? 의지적인 표현은요, 믿음이 표현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결단할 때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 말로만 대답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체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의지적으로 딱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지정의로 만드셨죠.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도 보면 아주 낮은 단계지만 지적으로 알고, 주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죠. 느껴요, 안 느껴요? 뭔가 좋아하는 걸 다 느껴요. 싫어하는 것도 느낍니다. 예? 어떤 사람 가면 개들이 굉장히 꼬리를 감추고 막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싫어해요. 근데 어떤 사람 가면 막 쫓아오고 달려듭니다.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희미하지만 지적인, 감정적인 그런 능력이 부분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에게 없는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는 없어요. 여러분, 개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하는 개가 될 것이다, 그런 개가 있나요? 나는 비록 지금 뚱뚱하지만 날씬한 돼지가 될 거야, 뭐 그런 돼지가 있나요? 다이어트 하는 돼지 보셨나요? 그런데 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 데리고 마늘도 먹었잖아요. 전설입니다. 마늘도 먹었다. 왜 자꾸 저보고 웃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는 의지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를 말씀으로 표현하셨죠. 뭐라 그러셨어요? 빛이 생겨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빛이 생겼죠. 우리는 빛이 생기라면 빛이 생깁니까? 그런 우리의 의지는 있어도 그런 능력은, 창조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우리 자녀들은 가만히 보세요. 좀 애가 똑똑하기도 하고 감성도 풍부한데 얘가 도대체 의지력이 약한 거예요. 그냥 늘 공부를 잘 못해. 근데 어떤 애는 보면 우리 아이에 비하면 이 아는 형편없이 머리도 별로 안 좋아. 게다가 성질도 더러운 데다가 별로 이 공감 능력도 없어. 그런데 한 가지는 좀 의지가 강해. 의지가 강한 아이들은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독종 이러잖아요, 그죠? 악착같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의지 강한 사람이 이 땅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성공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의지가 강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구체적인 비결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볼 텐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무리를 걸었던 첫 번째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었던 그 경험했던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 베드로가 좀 부럽지 않습니까? 물에는 빠지기는 빠졌지만 물에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물에 빠진 적도 없고 무리를 걸은 적도 없었던 다른 제자들보다는 베드로가 훨씬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배시들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첫 번째, 기적의 삶을 원했습니다. 강하게 원했습니다. 무리로 걸어오는 물체를 보는 순간에 예수님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했던 행동이 뭡니까? 28절에 보면 주님이라면 나더러 무리로 걸어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왜 유독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충동적이고 급한 베드로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볼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나 예수님처럼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욕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모두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 내가 사역하는 곳에 하나씩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텔레비 보면서 세상 재미 느끼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문제 없기만 바라고 있는 거죠. 욕구도 기대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죠.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가 아닌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도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중에 물속에 빠졌는데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고 배에 올라오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 안 했다고 상상력도 없습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 보고 야단은 치셨지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시긴 하셨지만, 그를 들어다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배 위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도 베드로는 다시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해야 됩니다. 기적의 삶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기적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고 그런 욕망이 없었던 분이 계신다면,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런 열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초청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초청이 없는데 믿습니다 하고는 뛰어들면 어떤 일이 날까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 죽는 수도 있습니다. 예? 수영을 베드로처럼 바닷가에 살았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도시에 늘 살던 사람들이 옷 입은 채로 물속에 들어가면 그거 살아나겠어요? 예수님의 약속도 없고 예수님의 허락도 없고 예수님 초청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음성 듣지도 않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대책도 없이 그냥 장래를 계획하고 직장을 정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막 고민하다가 어떤 일을 결정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중에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초청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다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좋다고 느끼는 대로 다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확인해야지, 들어야지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우리 가정교회 정해놓은 게 뭡니까? 예? 경건의 삶 공부할 때 하는 게 뭐예요? 어떤 결정하기 전에 목장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한 주간, 두 주간 기도해서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 음성을 함께 나누고 결정한 것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에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내 결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물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청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머뭇거리면 안 되죠.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뛰어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거침없이 뛰어내리잖아요. 제가 베드로 보고 뛰어내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웃기지 마 그랬을 거야 아마,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뛰어내린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는 과감하게. 베드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재미를 즐기면서.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은요, 기적을 체험할 때 오는 그 감격이나 그 충격이나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가면 세상 이 재미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대답해 주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을 안 해줬어요.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미친 사람처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셨다.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하고 다르지. 이렇게 적당하게 갈등 없이 세상 재미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조그만 사건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기도는 안 되고. 왜?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인 적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들어서 아는데 기도는 안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살래, 아니면 기적을 체험하고 살래.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 기적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그 한 목사님이 경험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갔는데 한 자매가, 아주 헌신적인 자매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남편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아서 3년 동안 각방을 썼는데, 이 자매는 복음 전하는 열정이 있고 사이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계속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이렇게 남편에게 매여 세월 허송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깨끗하게 헤어지고 이혼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이런 고민이 생겨서 이야기를 하길래 목사님이 적시로 대답을 이렇게 하셨대요. 아니, 그럼 뻔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한다. 예수님은 가늠한 일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런 문제 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고는 아주 냉정하게 딱 말하고 돌아섰는데, 이 자매가 자기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그 좀 목사님 좀 알려진 목사님이라서 물었다가 그냥 야단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야단 맞듯이 책망을 듣고는 돌아서서는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인데 내가 진짜 미련하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대요. 목사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매가 딱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에 빠진 경험도 없지만 물 위로 걸어본 경험도 없는, 기적이 전혀 없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물에 빠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물 위로 걸어보는 기적을 체험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집중해서 하루에 20분, 시간이 안 되면 우리 목자 목녀 아닌 분들은 10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늘 말씀 한 장이라도 매일 읽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좀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시선을 놓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 엉뚱한 길 가겠어요? 베드로가 선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딱 갔더니 물에 빠졌습니다. 잠시의 그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음도 적은 이러면서 그냥 혼자 올라갔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딱 잡고 일으켜 주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배 안에 앉은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은 적다 하지만 믿음은 있었잖아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 그 적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미달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산을 옮기기도 하고,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도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다가, 주님의 뜻을 맞추어서 가다가 내가 잘못 실수하고 넘어지는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베드로 일으켜 주신 예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우리 손을 일으켜서 세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그 사실을 믿고, 내 등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것 다 같이 일어나서